네, 오늘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잃은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네, 길을 잃은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관계의 허무함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오늘은 길을 잃은 종교 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모태 신앙인이 참 많습니다. 흔히 모태 신앙인을 일컬어서 태어날 때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보지 않은 설교가 없고 서론만 들어도 이미 본론과 결론으로 이르러서 대충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빠삭한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행사나 봉사도 웬만큼 많이 경험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눈 감고도 대충 알고 뭔가를 기획할 때에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지킬 건 다 지키고 자라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도 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체들에게 가끔씩 당신 구원 받았는지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흠칫 긴장하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더라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빠르게 신앙을 잃어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또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급속하게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특별한 기대와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의미이고 기쁨이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던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비유를 하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당시 사회 안에서는 엘리트 계급에 속하는 지도자, 그게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외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라고 하는, 즉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경계 대상이 되는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무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흔히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찾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찾는 이, 구도자는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질문,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영혼의, 즉 그 마음에 무언가 만족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그것을 압축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압축된 이 세 가지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저마다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내면의 갈증과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술 또는 섹스 또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에 손을 댈까요? 한 남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인기가 많고 부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1년에 프로포폴을 72회나 73회나 투약해야만 했을까요?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중년이지만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약간 좀 호감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래드 피트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외모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조차도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 공허함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성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일지라도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외국 배우들이 종교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한때 외국에서는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았고 새로운 신비감을 주었기 때문에 불교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 주위에도 종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부를 찾아가고 마지막에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종교 순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무언가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내면의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또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 그냥 좀 원래 인생은 좀 그래, 허무해 이렇게 여기고 그 인생을 그냥 시간에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냥 그럴 땐 좀 잊어버리고 일을 열심히 해봐, 일에 몰두해봐, 뭔가 목적을 세우고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봐, 뭐 등산을 가봐, 좋아하는 운동을 해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권면하고 또 그렇게 권유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참다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무시하고 문제를 덮어두면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또 사랑받고 싶은 관계 속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 관계가 잠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에 늘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불만족은 계속되어지고 내 안에 참다운 기쁨,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저 인생 자체를 허무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어쩌면 마음 안에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뭔가 종교에 심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버리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그런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많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는 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름대로 잘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저 덮어두기보다는 해결받고 싶었고 뭔가 답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찾아가면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인정한 거야. 내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부자이고 성경을 잘 알지만, 젊고 유능하지만 무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 그것을 자신이 인정하고 무언가 예수님께 한 가지 실마리를 얻고자 밤중에 찾아왔던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내면에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되게 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 질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주일에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질문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포장과 열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근본적인지, 본질적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 신앙이 정말 뜨겁지 않지만 그래도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안내팀, 새가족팀, 주차팀,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어울리고 뭔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성에 목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도 그런 소속감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의 갈증, 하나님과 깊은 만족이 없이 그냥 그런 생활에 빠져 지내다 보면 끊임없이 종교적인 포장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신앙이 멈춰져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신뢰하고 있는지, 그분과 인격적이고 진실된 만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3절부터 9절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자신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진실되게 인정했을 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너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을 적게 소유해서 많게 소유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적게 알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태어남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그 해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너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아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으로 함께 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생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단지 썩어질 하나의 육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 살아있는 영, 그것을 주님께서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 살아있는 삶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던 인간을, 흙이었던 존재를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존재로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참된 인간다움,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목적대로가 아닌 피조민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동기가,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행복과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지만 참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고 나의 삶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고백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깨닫고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금방 잊혀지고 메말라지고 사라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펼쳐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가장 작게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 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우리를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관계,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변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으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근본적인 만남, 거듭난 사람은 일을 하지만 태도가 달라요. 돈을 벌기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뭔가 목적과 자아 실현의 욕구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 속에서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뭔가 든든하게 의지할 가정을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또 남과 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가정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방향과 관점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한 지 다 교회에 등록하셨죠? 모두가 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교인, 교회에 행정적으로 등록된 청년들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자기 욕망 중심적인 삶을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라면 다 그것이 옳고 그거 잘못되었더라도 그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의 욕망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끊어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상황은 딱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과 대화 속에서 무언가 답을 얻은 것 같지만 그가 변화된 삶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변하고 있지 않지라고 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상황과 삶과 만남과 뭔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존재됨을 존재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야, 지은 나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떠납니다. 고민하며 떠났다라고 해요.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려웠겠죠. 왜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고민과 의심과 끊임없는 갈등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등록했지만 왜 참다운 신앙인이 아닌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을 보면 변화된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십자가에 죽어 있었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누가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라 39절은 정확하게 과거의 니고데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분명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시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단절을 뜻합니다. 추방을 뜻합니다. 제거를 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고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행동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19장까지 니고데모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던지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세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차라리 질문을 던지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지체보다, 종교인보다 하나님 앞에 염려된 마음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 생활에 휩싸여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질문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여러분 친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답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